마바냐바라밀 이제 이번 달이 10월입니다. 올해도 이제 10월 달로 접어들어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요즘 며칠 지나면서 날씨가 기온이 확 떨어졌어요. 30 넘다가 10도로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또 오늘 또 그러고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햇볕이 따가운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덥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생활을 활동하는데 그렇게 크게 장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행복하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를 살펴보면은 30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0살에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50살에는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된 사람이 바로 록펠러라고 하는 강철왕이라고 하죠.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50대의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50살 되오도록 인생을 살았고 또 50살 사는 과정 속에서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일을 하려면 돈을 많이 벌려면은 사업을 해야 되죠. 세계적인 사업을 해야 되죠. 그 세계적인 사업이 바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록펠러 광철 제왕, 세계에서 철강 사업을 제일 활발하게 한 사람이고 그 철강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여들여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무언가 쫓기는 기분이었고 행복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업을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나 일에 쫓기고 살았겠습니까? 일에 쫓기고 상황에 쫓기고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겠죠.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늘 불안해하면서 이제 50평생을 산 것이죠. 그런 그는 55살이 됐을 때 병에 걸렸고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그 의사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입장이라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숨 쉴 틈도 없이 조금도 휴식도 없이 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철강 사업을 했고 그것 결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그 50살, 55살 먹을 때까지 한 번도 평화롭지 못했다는 것이죠.
한 번도 자기 삶을 안정되게 살아보지 못했다,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에 걸려서 이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에 록펠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록펠러가 마지막 검진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왔을 때 마침 노비에 걸려있는 액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액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글귀가 적힌 액자가 록펠러의 눈에 확 들어왔어요. 평상시 병원에 다니면서도 그 액자에 그 글귀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 1년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고 마지막 병원 검진 받으러 병원 문을 열고 이제 휠체어 타고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병원에 걸려있는 액자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록펠러는 지금까지 55살이죠. 지금은 55살 먹을 때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뭘 줘보지를 안 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늘 자기가 돈을 벌여서 자기 재산을 쌓을 줄만 알았지 그걸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면서 느끼는 그 기분을 느껴보지 않았던 것이죠. 늘 다른 사람과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사업을 성취를 하고 돈을 벌면서 돈을 버는 그러한 기쁨만 누려봤지 그 번 돈을 다른 사람한테 줘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남을 도와주면서 그 의미를 느끼며 행복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부를 쌓는 동안 한 번도 남을 돕지 않았던 지나온 삶을 돌아봤던 것입니다. 그 액자의 글귀를 보는 순간 그러한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잠시 후 병원 한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막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허름한 옷차림의 여자가 병원 관계자들과 다투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으니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의 어머니는 제발 딸 좀 살려달라고 울며 사정을 하고 이런 실갱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시끄러운 그런 것이 이제 그 록펠러의 귀에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 록펠러는 비서를 시켜가지고 병원비를 지불하게 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이제 병원비를 지불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병원비를 지불하고 그 아줌마의 딸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록펠러도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있는 상황이었고 그 환자의 아줌마 딸도 병원에 입원해서 함께 있었던 것이죠. 얼마 후 록펠러가 은밀하게 도왔던 소녀는 기적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었고 같은 병원에서 조용히 소녀를 지켜보던 록펠러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병원에서는 내쳤죠. 돈이 없으니까
함께 할 수 없다. 입원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내쳤는데 록펠러가 도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 딸이 병이 이제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나아진 그 환자의 여시가를 보는 그 록펠러의 마음은 엄청 기뻤던 것이죠. 자기가 도와서 한 생명,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그 후 그는 록펠러가 자서전에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미처 몰랐다. 록펠러는 가난한 이를 도우며 나눔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 아줌마 딸을, 죽어가는 아줌마 딸을 병원에서는 병원비가 없으니 이제 내치고 있고, 그걸 보고 록펠러가 도와서 그 병원을 입원하게 됐고 치료를 해서 그 아줌마 딸이 낫게 됐다는 것이죠. 그 낫게 된 그 환자를 보고 록펠러는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죠. 자기가 도와서 그 환자가 나았으니까. 그 기쁨이 지금의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느낀 기쁨보다도 더 기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로 행복했다. 진짜 행복을 느꼈다. 그런 느낌을 그 환자를 도와서 환자를 낫게 한 경험을 하고 그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서전에 그렇게 썼던 것이죠.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을 했느냐? 지금까지 살아나온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것이죠. 지금은 계속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서 경쟁하고 그 사람을 이겨서 사업 성취해서 돈을 드리는 것만 해왔다면은 이제는 돈을 경쟁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러한 삶의 방향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여들였고 그러한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좀 도우면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도 그 병이 나았어요. 록펠러가 한 1년밖에 못 산다고 검진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여시가이를 도와주고 죽어가는 여시가이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살아났던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록펠러가 가지고 있던 병도 슬슬 낫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55세 때에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삶의 방향을 전환을 하고 최고의 행복을 느껴봤던 55세의 이후 98세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98세까지 살면서 재단을 만들었던 것이죠. 재단을 통해 선한 일을 했는데 거기에 모든 진력을 다 쏟았다 그럽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자기의 그 자서전에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갑부로 살던 인생 전반기 55년 동안 나는 늘 쫓기며 살았지만 나누며 살던 후반기 43년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자서전에서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 주제는 주는 자보다 받는 자가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원래는 제목은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많다 이런 제목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꿨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남을 도와주는 것 또는 봉사를 얼마나 해봤는지는 모르고 그런 봉사나 남을 도와주는 일 속에서 어떠한 만족과 행복과 를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봐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계속 남의 도움만 받고 살아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주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겠지만, 그러나 꼭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도움이 있지요. 그런 도움이 있지만 특별하게 정말 힘든 사람을 내가 도와가지고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했을 때의 그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경험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해요, 저는. 금강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보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금강경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에 여러 경전에 보면은 보살행이라고 하는 육바라밀이 나오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해서 이제 육바라밀이 나와요. 이 6가지 실천 행위, 보살의 행위다라고 하는데, 이때 첫 번째가 보시지요. 보살행이 첫 번째가 보시라는 것이죠. 그만큼 보시가 보살행 중에서 중요한 거예요. 금강경에서도 보시의 얘기가 나옵니다. 금강경에 보시 얘기가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제시법시, 무예시라고 하는 이 3가지의 보시 방법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유상보시,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시를 할 때 뭔가 생각을 하고 보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상보시인데, 유상보시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 좋은 일을 하면은 내가 다음에 좋은 일을 했으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다음에 이 보시에 의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을 이제 유상보시라고 그래요. 뭔가 대가를 바라는 그러한 보시를 유상보시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을 무주상보시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상대방을 도와주되 그 다음에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도와주는 것으로서의 끝나는 것,
이것을 무주상 보시라고 합니다. 상이 없는 보시다. 보살은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 보살이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부처님이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너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나한테 갚아. 이런 조건으로 불보살님이 자비를 베푸는 건 아니잖아요.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불보살이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그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 벗어나는 그 자체가 보살은 보시하고 자비를 베풀고 또 중생을 도와주고 하는 그 의도가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달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도와주잖아요. 손을 써서 도와주든지 경제적으로 도와주든지 뭔가 보살핌으로 도와줘서 그 자식이 잘 되면 그 잘된 그것으로서의 기쁜 것이죠. 그러지, 야,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너 나 도와준 값 내놔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마음이 곧 보살이 부처가 중생을 보살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불이 살아있는 부처님이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그게 부모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모는 부처님, 불보살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교육시켜주시고, 지금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 걱정을 해주는 게 부모잖아요. 그 부모처럼 불보살님은 중생을 그렇게 연민히 바라봐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가피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모나 불보살님은 그 중생과 자식에게 아무것도 되돌려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없다. 이게 무주상보시예요. 그런데 유상보시는 바로 기분 대급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도와줬으면 너도 나를 도와라. 라고 하는 주고받는 것을 이제 유상보시다. 이결 금강경에서는 두 가지를 보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보시 중에 유상보시가 아니라 무주상보시를 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금강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다른 경전에서는 보시의 종류를 얘기하는데 제시법시 무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시는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는데 필요로 한 재화, 재물로 중생을 도와주는 것을 제시라고 해요. 사람을 도와주는 걸 제시라고 그런다는 것이죠. 법시는 이 중생들에게 법을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법이
법시라고 그래요. 또 교육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시, 법시, 무예시, 재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법시를 하고, 그 다음에 무예시는 뭐냐면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을 무예시라고 그러죠.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두려움을 없애주게 하느냐. 병이 나 있는 사람을 병을 고쳐서 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죠. 또 재정적으로 아주 궁핍하게 배골고 사는 사람들은 그 재정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무예시예요. 그 재정적으로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을 취직시켜준다든가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그게 이제 무예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죠. 병에 대한 두려움, 어떤 완력에 대한 두려움, 또는 생활에 대한 두려움, 뭐 여러 가지 살다 보면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가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차단을 해주는 것이 무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시, 법시, 무예시 중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제시예요. 근데 제시는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남에게 쉽게 이렇게 나눠주지를 못하죠.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는가? 나의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눠주는 것을 얼마만큼 나눠주라는 그런 건 없어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한 부분을 알아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베풀어주는 것을 제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시, 무예시라고 어느 쪽에 이제 속하느냐라고 구분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제 사람들을 뭔가 보호해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친구가 되어줘서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또 그 사람에게 아주 친절하게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시가 아닌 보시다라는 것이죠. 보시는 돈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서 재물로서의 도와주는 것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방법보다 더 많은 방법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보면은 반갑게 또 친절하게 그리고 웃음으로 서로 맞이해주고 대해주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즐겁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그것도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사람 많이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모이면은 절에 어디 무슨 모이면은 사람들이 남의 뒷담화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 요 근래에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은 한 적이 한 번도 없겠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와요. 그건 보시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지. 고통스럽게 하는 거고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품앗이 하면서 남의 밥 매러 가고 또 우리 밥 매일 때 아주머니들을 다 이렇게
와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이쪽 아침에 이쪽 밭고랑에서 딱 일렬로 쫙 서요. 행대로 서가지고 그러니까 앉아요. 그래서 밭고랑 하나씩 차지하고 밭을 메고 쭉 가요. 근데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때의 밭을 메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어머니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첫째는 제일 처음에 아침에 가서 딱 시작하면서 하는 얘기가 애기 얘기를 해요. 애기를 집에다 띄워놓고 이렇게 왔는데 애가 우는지 안 우는지 이렇게 띄워놓고 왔다고 이렇게 애기 얘기를 시작을 해서 그 자식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남편 얘기를 한대요. 그 남편 얘기를 하는데 뭐 좋은 얘기 하겠어요? 우리 남편이 술 먹고 어떻게 하고 막 이제 그걸 보고 뒷담화라고 그러죠. 남편 뒷담화라고. 그래서 이웃집 아줌마는 모르는데 본인이 가가지고 남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남편의 단점, 장점을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누구네 집 아버지 술버릇인지 뭐 욕을 어떤 욕을 잘하는지 또 손찌검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시어머니 얘기를 한대. 시어머니 얘기할 때는 다 전부가 다 이 흥분된 상태에서 얘기를 한대요. 시어머니 막 그냥 쌍욕만 안 하지 거의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답니다. 그게 이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렇게. 저쪽에 밥 매는데 아줌마들이 한 10명 모였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몇 시까지는 애 얘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남편 얘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시어머니 얘기. 이렇게 차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시어머니의 장단점, 남편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이제 또 여유가 있으면은 이제 다른 아줌마들이 뒷담화 까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해가지고 다른 아줌마들 그 밭에 와 있지 않는 아줌마까지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면 뭔 얘기합니까? 법동 모임 할 때 무슨 얘기해요? 법동 모임은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은 법동 모임 잘 하지도 않았겠는데. 근데 그건 보시가 아니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쁜 것을 안겨주는 거고, 또 어떠면은 그 사람 들으면은 괴로운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절에도 이 후원에 밥 먹는 식당에서도 몇몇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 뒷담화 까고, 카피에 가서 차 마시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 것은 오늘 이후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들으면 다 속상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건 보시가 아니라 사람에게 괴로움을 안겨주는 얘기다 하는 것이죠. 말로서의 보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너무 오래 얘기하면 안 되겠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하고 오늘 얘기는 다시 정리를 하면은 보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녹펠려도
다른 사람을 세 개의 어린이들을 돕는 그런 일을 했고, 세 개의 환자를 돕는 그 재단에서, 녹펠러 재단에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녹펠러가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인생 후반기를 살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행복하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렇죠? 부처님과 불보살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 중생을 돕기 위해서 사시는 분이 보살과 중생이 그 부처님이에요. 우리 불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마음 공부, 마음 수행, 또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많이 살아야 된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 자기 욕심만 계속 챙기면은 녹펠러처럼 병들어요. 병이 들었다가 삶의 방향을 바꾸니까 녹펠러도 병이 나와가지고 1년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43년이나 더 살았잖아요. 이렇게 그 가피라고 할까요? 영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이처럼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나의 삶 속에서 그런 행복이 주어지고 그런 가피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 제일 큰 가피가 있으려면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가피가 있고, 내가 그 속에서 가장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호법법회가 바로 그걸 하자라고 하는 것이 호법법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낸 호법 발언급을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어린이집 그 철산복지관, 종합복지관 하나, 그리고 청소년 센터 하나, 그리고 행원이라고 하는 이 복지 기관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 행원의 정신과 행원 호법의 정신과 호법 발언금으로 이 사업을 펼쳤던 거예요.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호법 발언자들은 금강정사의 핵심 멤버라고 그 전에 했어요. 근데 앞으로도 금강정사의 가장 제일 첫 번째 임원이 되면은 무조건 호법 가입을 해야 되고 호법 발언금을 내고 그 호법 발언금으로서의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복지, 교육 사업을 해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호법의 정신입니다. 호법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 돈 번 것 중에 조금 떼서 호법 가입하고 호법 발언금도 내고, 그래서 그 돈으로 이 지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이 지역에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사찰 금강정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